며칠 전에 보살님하고 거사님이 오셨어요. 거사님이 몇 년 전부터 눈에 이상이 생겨서 눈에 그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를 잡아놨대요. 수술하기 전에 업장솜을 한번 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때 한 물건을 갖고 왔더라고요. 무당한테 받은 거래요. 쇠로 된 건데 거기다가 이온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런 물건을 갖고 왔길래 여기에 놓으라 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천도를 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지 하고 집중했어요. 그 안에 동태, 명태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거사님, 동태찌개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한대요. 젊어서부터 동태찌개 엄청 좋아했고 명란젓 그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저 안에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눈이 나중에 동태 눈처럼 되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무당이 집에 갖다 놓으면 좋다고 줬는데 그 안에 동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업이 들어있잖아요. 무당들이 굿할 때 아니면은 그 처방할 때 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업하고 그 명태업하고 본인 업하고 맞아떨어진 물건인 거예요. 저게. 저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눈을 수술해도 또 고장나게 됐다는 거죠. 용이 그려져 있는데 꼬불꼬불꼬불 하잖아요. 물건이 모습이 꼬불꼬불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버리게 한 적이 있어요. 동티난 물건, 특히 쇠, 나무, 돌 재질로 된 것은 동티가 많이 나요. 특히 쇠. 전에 상담한 보살님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 보살님은 아파트 사는데 밤만 되면은 미쳐갖고 날뛰는 거예요. 귀신씨여서. 어떤 날은 빨가벗고 밖으로 뛰쳐나간대요. 그러면은 119가 오고 경찰이 오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래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가 장모다. 죽은 장모다. 나한테 108배 해라 시키고 딸한테도 시키고 할머니라고 하면서 목소리도 할머니 목소리네요.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 그런 보살이 있었는데 제가 쇠로 된 촛대 같은 거라고 했어요. 불 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들어온 게 있대요. 옛날에 대순진리회를 8년이나 다녔대요. 그때 조상 제사를 여러 번 지냈는데 그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촛대를 들고 왔대요. 8년 전에. 그러니까 이 증상이 거의 그때쯤부터 시작됐대요. 미쳐갖고 날뛰는 게. 그거를 치우고 나서 그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귀신시인 증상. 어떤 날은 어느 아파트 사라. 얼마에 사라. 그리고 어떤 날은 복권 사라. 이렇게 시킨대요. 귀신이. 그 촛대에 씌워온 그 귀신이 조상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왜? 조상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잖아요. 조상상에 얹어져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절에서 봉사활동으로 한 몇십 년을 했는가 봐요, 이분이. 그때 그 절에서 조상 선도제 지낼 때 썼던 탁자니 아니면 촛대니 향꽂이니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 물건들을 다 치웠대요. 이제는 사람들 안 오니까. 그거를 그때 절에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왜 그걸 갖고 와요? 그거를 갖고 오고 나서 애 둘이가 다 우울증 공황장애인 거예요. 멀쩡하던 애들이.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멀쩡하던 애들이 그 촛대 들어오고 나서 우울증 공황장애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 때문인지도 몰라. 한 4년 전에 코로나 유행할 때 이때 들어온 거예요. 첫째 아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하다가 이제는 약 먹고 좋아지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치우라 했죠. 와, 사람들은 눈뜬 봉사라 했잖아요.
뭐가 집안에 들어와서 장난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절에서 천도제 했고 뭐 사십구 했던 물건이라서 좋은 기운이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천도 안 돼갖고 떠도는 존재들이 다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절. 특히 지장전. 위패가 제일 많이 있는 곳. 저는 귀신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실은 제일 많은 곳이 거기라는 거 도인들이 이야기해요. 옛날에 20년 동안 도인 쫓아다닐 때 저기에 제일 귀신 많다고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절이 제일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전혀 아니에요. 49제 천도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떠도는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절이래요. 특히 위패를 많이 모셔놓은 곳. 그러니까 지장전이겠죠. 저 위패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올라갔는데 왜 위패가 필요해요? 만년 위패. 거기에 제일 많이 붙어있고. 저는 천도제 하다 보면은 보살님한테 물어봐요. 보살님, 절에 위패 모셨어요? 그게 보이니까 거기에 붙어있네요. 조상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거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 절에서 천도제 많이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못 떠나고. 떠났으면은, 올라갔으면은 왜 위패를 모셔요? 안 떠났으니까 모시죠. 맞잖아요. 본인들이 안 떠났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상에 집착하면 안 되고 집착하는 물건에 따라서 우리는 고통이 온다고 했잖아요. 달마도에 집착해서 이 달마도 갖다 놓으면 집안 좋아지겠지. 좋아진대. 그래서 갖다 놓으면 거기에 귀신이 붙어와서 장난치고. 그리고 불상, 이거 지장보살 상인데 이거 갖다 놓으면 우리 집안 좋아지겠지. 욕심이잖아요. 복을 지어서 좋아지는 거지. 그거 하나 갖다 놓는다고 복이 오겠어요? 잡기는 어디나 붙어와요. 부처님 상에도 붙어와요. 성모 마리아 상에도 붙어와요. 십자가에도 붙어와요. 어디나 붙어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형상이니까 아이고 나 도망가야지 이러겠어요? 그런 귀신이 있으면은 그거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신들이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꿈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많이 믿어요. 한두 번 맞았으니까 또 맞겠지. 어느 스님이 꿈이 잘 맞았어요. 어느 날 꿈속에서 어디 번지에 있는 땅을 사라 하더래요. 근데 이 스님이 진짜 샀어요. 그 밑에 굴이 뚫리면서 거기는 완전히 똥값이 된 겁니다. 이렇게 꿈을 믿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는 부분, 꿈에 집착하게 되면은 꿈을 통해서 장난을 치고 업이. 물건에 집착하게 되면 그 물건에 붙어서 장난치는 거예요. 내 업이. 아까 이야기한 동태, 명태처럼 거기에 붙어서 장난치는 거예요. 내 업이. 그러니까 집착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불상에 집착하면 불상에 붙는 거예요. 이거 갖다 놓으면은 우리 집 좋아지겠지. 우리 자식 잘 되겠지. 잘 되기는커녕 거기에 붙어서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아들 태몽이 용꿈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출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까지 팔면서 아파트까지 팔면서 유학 보내고 밀어줬어요. 지금 40대 후반인데 백수예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요. 그 보살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꿈 믿지 말라고. 본인이 믿어서 이렇게 망했다. 꿈 믿지 말라는 거예요. 꿈에서 내 업이 장난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난치고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난치고 꿈에서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도 집착하지 말고 물건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비우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그래, 내가 복을 지어야 복이 온대. 이렇게 그런 집착하는 부분을 딱 끊고 마음을 비우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전에 제가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세상 모든 일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 미래에 다가올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게 긍정 심리학이에요. 어떤 남자애가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스님, 우리 아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해요. 본인은 안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애야, 그냥 인정해버려.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 특별한 사람 없다는 거. 이렇게 딱 인정해버리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나처럼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나처럼 정직하게 행동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받아들이는 거, 집착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행복하는 비결이에요. 모든 종교는 행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들은 다 평등하다는 거. 다 부처라는 거. 나도 부처고 다 부처라는 거. 저 축생까지도 다 부처라는 거. 평등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평등성을 알고 실천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업을 지을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부처님 말씀은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집착을 하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특히 물건에 대한 집착, 내 거에 대한 집착.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집착을 하지 않는 거. 자식이든 물건이든 내 자신에까지 집착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집착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